네,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이걸 매주마다 좀 읽으려고 해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함께서 늘 성경책을 좀 지참하시고요. 혹시 없으시면 핸드폰에서 보셔도 되니까. 네,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말하자면 뭔가 가공하고 일해서 노동해서 생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생산하는 삶, 일하는 삶, 일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다들 일하시죠? 네, 먹고 요즘 그 가정 주부시라고 해서 집에 계신 분 안 계십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다들 일하시죠. 뭐 하시죠? 네, 다들 일하십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생산,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덕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산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주 채집 생활을 하던 고대 선사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특히 또 사람이 또 먹고 산다라고 하는 문제를 비추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죠. 근데 이 생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생산을 이야기할 때 19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굳이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아시는 누구죠? 왓슨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고 누구더라? 하그리브스인가 이런 사람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방적기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체제를 이렇게 영국 사회에서 17세기, 18세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생산이라고 하는 말에서 한 가지가 더 붙은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생산성. 이게 생산성이 좋냐라고 하는 문제를 더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나 먹자. 우리 가족들 좀 먹자. 아니면 끼케와 이제 해봐야 이제 마을 정도 이루는 정도 수준에서 같이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 먹자라는 수준으로 해서 먹고 살자, 살자, 이런 입장에서 뭔가를 입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서는 그거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잉여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그 잉여를 가지고 무역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물론 무역은 그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지만 농업혁명이라는 게 있으면서도 충분히 발생했지만 특히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는 정말 공산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으로서의 곡식뿐만 아니라 가공품들이 옷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필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여러분 아시는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석유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이게 생산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대비, 말하자면 돈 대비, 투여한 돈 대비, 혹은 노동력을 투여한 대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정말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걸 많이 따지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요즘 세상에서 이 생산성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한 달 내내 앉아가지고 집신 10장 만들면
참 생산성 없다. 너네 빨리 해체해라. 너네 공장은 빨리 해체해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0사람이 앉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제 운동화 예를 들어서 뭐 10,000컬레 만든다. 와, 너네는 진짜 수익성 좋겠다. 잘만 팔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노동 대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얼마만큼 노동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뭐 어떤 생산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그것도 좀 고려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자본, 돈 대비 생산성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되냐? 이거 만들면 돈 되냐?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 된다 싶으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도 만듭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저 여성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여성분들 쓰시는 용품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이제 심하게 반발하시겠지만 남자인 제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굳이 써야 돼? 그거 굳이 써야 돼? 라고 싶은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많이 만들죠.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거 소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문제에 비춰볼 때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건 뭐 제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좀 전에 강무식 목사님이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 제 얘기라기보다는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의 자본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이제 현대 산업사회가 마르크스의 생각을 많이 이제 받아들여서 뭐 공산주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르크스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생산품, 생산하는 거 뭐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이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뭘 만드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가면 10살에서 13살쯤 되는 꼬마 아이들이 뭐지 이게 클립 같은 걸 만들어요. 조그만 이렇게 딱 찝는 클립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은 그걸 왜 만드는지 몰라요. 그거 어디다 쓰는 거냐면 요즘 이게 데스크탑 컴퓨터 안에 보면 이렇게 선 많잖아요. 요즘은 선이 별로 없어졌어요. 요즘 컴퓨터에는. 근데 옛날에 선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묶는 클립을 만드는 거예요. 클립을. 그리고 꼬마 아이들은 내가 지금 클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10시간 노동해가지고 1달러하고 뭐 80센트 뭐 이렇게 임금을 받는데 그렇게 저임금으로 10시간씩 노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의 상품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뭐 어디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 이게 도대체 실제로 어떤 최종적인 모양새이길래 내가 이걸 만드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것을 내가 쓸 수는 있는지, 뭐죠? 그 유명한 그것을 만든 무슨 뭐 이런 루이비통 같은 그런 가방 같은 거 만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아마 그 루이비통 가방은 못 쓰실 겁니다. 못 쓰실 겁니다. 아까 제가 이 꼬마 노동자들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클립을 만들어내는 그 친구들이 실제로 $1,000쯤 하는 그런 델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을 못 쓰는 것처럼 못 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데 사실은 만들어낸 그렇게 해서 나온 생산품에 대해서 내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거나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굉장히 뭐 이런 랩탑 컴퓨터를 만드는데 실제로는 랩탑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노동자들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성을 한참 높이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소비자들에게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산품이 우리를 조작합니다. 생산품이. 저는 옛날에 제가 처음 양복을 맞췄을 때는 양복점 가서 이렇게 치수 재고 맞췄거든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바지를 사오든 양복을 사오면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뭐 옷에다 맞춰.
라고 얘기를 해요. 옷에다 맞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옷이 나한테 맞춰야지 왜 나보고 옷에다 맞추래.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저는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약간 좀 풍차가 있잖아요. 근데 좀 큰 옷을 사갖고 오면 저보고 살찌라고 얘기하고, 조금 작은 옷을 사갖고 오면 살 빼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생산한 물건이,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삶을. 핸드폰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저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디 식당 갔다가 가끔 이런 핸드폰 놓고 나올 때가 많은데, 항상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모시고 사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이 나를 모시고 사는 건지, 돈은 분명히 내가 냈는데 이놈이 나를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산한 물건들이 생산한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드라마 다들 좋아하시죠? 드라마 다들 좋아하신다고 빨리 고백을 하세요. 좋아해요. 다들 좋아하시죠? 시간이 있지.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는 텔레비전에 우리가 좀 종속돼서 사는 경향이 좀 있죠. 저도 습관처럼 집에 가면 이렇게 습관처럼 앉아서 텔레비전 이 모니터부터 리모컨도 그리고 텔레비전도 먼저 키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켜놓고선 재빨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보기 전에 이렇게 뉴스 채널로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랬다가 금방 뺏기긴 하지만, 하여튼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슨 뭐 요즘 최근에 했던 어떤 무슨 드라마가 있으면 그 드라마를 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유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 거기다 맞추지 않으시겠어요?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붕괴시키고 남편한테 밥을 안 차려주시는 한이 있어도, 빨래는 나중에 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다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사무실에 저랑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트와이스가 나오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멈추고 거기에 맞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생산한 물건이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 화면에 옛날 영화예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그 영화. 뭐 무성 영화죠. 소리 안 나오고 음악만 나오고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이상한 몸짓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아주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부품처럼 살아가게 됐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들이 만든 것과 혹은 사람들이 만드는 행위 자체와 뭔가를 만드는 행위 자체와 사람 스스로가 좀 이렇게 괴리되고 격리되고 좀 간극이 생기고 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산해서 그 생산한 것들을 소비하고 또 생산하는 행위를 통해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의 어떤 허탄함을, 성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허탄함을 경험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런 생산 중심의 어떤 생산성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어 소모품처럼 여겨지게 된다든지 소외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어떤 비참함을 경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정신병 같은 이런 어떤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병적 증세들을 겪는다든지.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를 들면 공동체가, 예를 들면 가족 같은 경우가 이런 뭔가를 생산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라든가 이런 구성원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이런 뭔가를 만들어서 먹고 산다. 그런데 정말 생산성 높여서 먹고 살자. 뭐 이런 식의 생각. 그 다음에 많이 벌자. 그렇게 해서 많이 벌자.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제품들을 소비하며 소비를 향유하며 살자. 이런 식의 문제들 가운데 사실은 나 자신과의 혹은 우리 공동체의 이웃과의 형제들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뭘 봤냐면 주석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성령은 열매라고 얘기하고 육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은 열매고 육체는 일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이제 에르가, 에르곤 혹은 에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표현에 제가 그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에 이게 어떤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 여러분 이 아바드가 어디에 대표적으로 써 있냐면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엄혹하게 시켰다. 일을 아주 강하게 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바로가 일을 시켰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아바드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에르가 혹은 에르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우리 위대한 바울 선생님이 육체의 일, 육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게 그래. 뭐냐면 여러분 19절부터 그 21절까지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그런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결국은 육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에서 그 뭔가 생산하는 것,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정신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생산성 높이자. 뭔가 좀 많이 만들어내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벌어보자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사는 삶에는 결국에는 여러분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런 어떤 육체의 일의 현저함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관련해서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것에서는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또 이단 혹은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 여러분 이 생산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잘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19세기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왓슨이나 하그리부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기기관을 해가지고 공장을 막 기계로 돌리고 막 그 생산성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런 현대사회의 어떤 병폐, 뭐 어떤 정신적인 병폐, 뭐 어떤 공동체의 문제, 어떤 신앙과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칼 막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여러 무슨 뭐 케르케고르라든가 뭐 니체라든가 뭐 사르트르라든가 뭐 이런 실존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20세기 이후에 넘어와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 뭐 포스트 모던한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런 모던한 색채의 어떤 대량 생산성 높이자, 돈 많이 벌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에 대해서,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게 꼭 좋은 거야? 그거 내가 보기엔 인간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좀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이야기한 어떤 사회주의적 세상이라든 혹은 뭐 공산주의적인 어떤 역사발전 단계, 그가 얘기하는 유물사관적 역사발전 단계의 최종 단계로서 공산사회,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내는 면모가 있어요. 결국 20세기의 검증 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공산사회는 그것이 문제 있다. 실제로 공산사회로 넘어가지도 않은 채로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 안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게 사실은 20세기의 공산주의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당대 세상의 어떤 그런 자본 중심의 어떤 생산성 중심의 세상, 그런 세상에 대한 비판을 했을지언정, 그래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려고 애를 썼을지언정 대안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는 못했던 거죠. 실존주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어떤 인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존엄성,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했을지언정 사실은 그것이 어떤 삶의 대안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니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초인, 인간됨의 어떤 초인적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어떤 인간성의 어떤 정점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허무주의로 전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저는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 혹은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주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의 이야기로부터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대안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어떤 표제어적인 표현이 저는 생산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 어떤 세상의 세속적 가치 속에서 노동하여서 생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사람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품 사이의 거리감과 위화감만을 제공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기라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더 하나되게 만들어주고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대안적 삶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병폐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가까워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동안 이렇게 돈 버느라고 뭔가 만들어내느라고 멀어졌던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 다시 성령 안에서 뭉쳐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열매 맺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열매 맺기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잉여를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왜 만드냐, 그런 것들을 왜 생산하고 왜 만드느냐, 우리가 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생산하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식이건, 그것이 어떤 생산품이건,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생산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이 설교가 됐건,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 교재가 됐건, 아니면 우리 여기 주부들 계시죠. 그러면 그게 음식이 됐던, 밥상이 됐던, 아니면 무슨 뜨개질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시건 간에, 아니면 가게를 하나 해서 조그만 공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시건 간에,
아니면 기업가가 돼서 대기업을 이루면서 큰 공장에서 뭔가를 찍어내건 간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왜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무엇 때문에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의 목적론,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돈은요, 인과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건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돈은요, 인과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되고 그런 결과를 얻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뭔가를 만들어내기.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다.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신앙이,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에르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은 열매 맺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매 맺기다. 사실은 이 성서적인 좀 교훈을 여기서 좀 한 가지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열매 맺기. 성경은 생산하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산하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소산을 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약적인 표현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과학 때문에 한번 제가 그 단어 검색을 이렇게 해봤는데, 구약은 소산. 이 개역개정 성경도 개역 한글이나 개역개정 성경이 소산, 특히 땅의 소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산.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열매 맺기에 관련한 인내와 자비와 양선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성서적인 열매 맺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한번 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 맺기에 대한 방식이 있어요. 그 특별히 땅이 열매 맺는 방식이 있습니다. 땅이 열매 맺는 방식. 그래서 이 성경이 열매 맺기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경은 땅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온전히 결실하는 일을 자주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 땅과 같이 열매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땅의 열매 맺기, 땅이 소산물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언제 나중에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물, 불, 바람, 흙. 이게 무슨 고대 히랍 철학의 5대 원도 4대 원소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이거 굉장히 얘기합니다.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불 이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땅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 전에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뭔가가 이렇게 뒤섞여진 채로, 물과 땅이 막 뒤섞여진 채로 무슨 그 갯벌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슉 하고 이렇게, 영어 표현에 호버링 한다고 해서 슉 날아가시는 거죠. 운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그때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서 땅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을 이리 갈라치고 저리 갈라치세요. 마치 엘리야가 요단강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쫙 치니까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묻이 생겨날 때 물이 갈라져요. 물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물이 세 군데로 나눠지는 거죠. 땅 아래 물과 땅의 한쪽으로 몰려든 물과 이제 궁창의 물과,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다 쏟아져서
홍수가 나는 거죠. 홍수가. 그런데 그때 이렇게 땅을 이렇게 물을 갈라 세우는 거예요. 갈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서 땅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겨난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이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삶의 방식을 그 땅 가운데에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걸까요? 그 땅 가운데에서 결실을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땅이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뭐 이런 예언서에서 많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굳어있는 땅, 사실은 뭐 상징적인 표현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만 굳어있는 땅을 깊이 기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하시는, 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인데, 결국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첫 번째 첫 단추는 뭐냐면 그 굳어있는 땅을 기경해서 깊이 타올려서 그 땅을 이 겉과 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좋은 흙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겉에는 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던 땅에 양분이 좀 돌게 만들고 수분이 좀 이렇게 생기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열매 맺기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복음서 전반에서 말씀하시지만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길가, 그 다음에 어디죠? 돌밭, 그 다음에 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 갈릴리에 저희가 이제 저희 선교회 이제 성지순례 같은 거 하면 이제 갈릴리에 가요. 그러면 갈릴리가 갈릴리 땅 신기하게 생겨서 여기 보면 돌들이 많아요. 돌들이 많고 그 다음에 흙도 아주 화산 토양이어서 이렇게 검어요. 이렇게 양분이 많고 무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돌들이 여기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밭을 거기를 하나 이렇게 밭을 만들려면 돌들을 다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죠. 돌들을 다 빼내는 일을 해야 되고, 거기다음에 그 엉겅퀴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한번 거기 그냥 이렇게 거기 땅을 뭐 슬리퍼 신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막 이렇게 가시가 많더라고요.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흙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흙 자체는. 그래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한 1월달, 2월달 이런 데 가시면 겨자가 그냥 온 천지에 노란 꽃을 겨자가 한가득 이렇게 피워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열매 맺으려면 길처럼 딱딱한 그런 흙이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돌 위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흙이 굉장히 작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가시 같은 잡초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 틈바구니에서도 안 되고, 흙이 좋은 상태, 그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자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의 땅에, 우리 마음의 어떤 흙에 자양분을 좀 공급하고 물도 좀 갖다 좀 부어주고, 그래서 무언가가 심겨졌을 때 자랄 만한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열매 맺는 삶에서는 사실은 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그런 딱딱한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 또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눈빛이 돌짝밭이에요. 눈빛이 눈을 딱 내려요. 눈빛이 돌짝밭. 듣기 아 싫어서. 눈을 딱 내려요. 듣기 싫어서. 네. 안 심겠다 이거죠. 당신이 전해주는 마음의 씨앗, 저 말씀의 씨앗은 내가 안 심겠다. 사실은 뭐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실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부드러운 흙이 되어 있어야 한다. 부드러운 흙, 그 다음에 양분이 좀 충분히 가미되어 있는 그런 준비된 흙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그것이 자란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늘이 돕는 거죠. 하늘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이야 이제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그 저수지에다 각 마을마다 좀 높은 곳에다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좀 공급하는 그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지만, 옛날에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천수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논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비가 와야 그 논에 물이 차는 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땅 자체가 인간의 어떤 인공적인 어떤 그 배수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걸 갖추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땅 자체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수동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광야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한 폭으로 치면 한 18km 정도 되는데, 뭐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도 뭐 거기 숨었고, 그 다음에 또 다윗도 뭐 그 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엔게디 이런 데서 왜 사울 옷자락도 베고 뭐 이제 이랬던 곳이 그 유대 광야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쪽의 유대 광야는 그 아래쪽에 사해 쪽의 유대 광야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보다 약간 좀 이렇게 초지 같은 것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여름이나 아주 건조한 계절에는 다 말라 있죠. 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여름에 8월달에 거기를 좀 가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거기 있으면 아마 사망할 것 같아요. 제가 물을 1.5리터짜리 물을 2병 가지고 갔는데 물 2병 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삭막한 땅입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쯤 가잖아요. 그 1월달, 2월달이 이스라엘은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광야에 꽃이 피어나요. 광야에 물이 흘러내리고 꽃이 피어난다. 그러면 이 광야가 풀 한 폭이 하나 없던 곳이 새파랗게 잖아요. 새파랗게. 그래서 사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각별하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 파면 물 나오는 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이 좀 오염돼서 문제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분들은 뭐 좀 깊이의 문제일 뿐이지 좀 땅만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니까 금방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그 밭이나 논에다가 댈 수 있는, 아주 가물지 않고서야 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하니까 하늘 쳐다보는 일이 사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이런 이스라엘 땅의 상황에서 그런 땅에 사는 광야 같은 황무지에서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을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땅, 특히 우리가 이제 성서적인 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땅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스펠 중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뭐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겨져 있는 그 씨앗으로 심겨져 있는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실 때가 있다. 자라게 하실 때가 있고 결실을 맺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1절 말씀이나 에스겔서 36장 30절 말씀 같은 경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실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땅의 소산들을 자라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 땅으로서 땅과 같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산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표현처럼 심고 한 것은 우리 사도들의 노력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서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문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땅이 소산물을 낸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열매 맺는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광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이나 광야가 메마른 시절에 가보면 도무지 여기에서 뭐가 자랄 수 있을까? 여기서 도대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내 양떼를 우리 가족이 여기서 뭔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그 땅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그 때에 그 땅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푸르름이 그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이 도무지 발아조차도 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탄하면서 한탄하면서 외치는 기도의 외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급하여서,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말라서, 제가 언제까지 줄인 채로 제 주변의 많은 대적들이, 저 원수들이 저를 조롱하는 모습을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씨를 심어, 우리처럼 물 잘 나는 물가에다가 심지라고 얘기하는 저런 원수들의 조롱을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나올 때가 바로 이럴 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는 그들이 그 원수들,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들이 기가 차서 탄성을 외칠 정도로의 그런 푸르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허락하신다,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때에 맞추어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 혹은 그 때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 특별히 성서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필요 없이 늘 하나님과 역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좀 잠잠하고 있으라 할 때는 열심히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내가 맺어줄게 할 때는 돌아서서 쳐다도 안 보고 그 땅 안식년이에요 라고 불평 섞여서 한마디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 1.5배, 그냥 2배, 그냥 기껏해야 그냥 우리가 심었던 씨앗 정도에서 맺을 수 있는 겨우 그 정도의 어떤 결실들을 맺어놓고 그냥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덕 빠져서 그냥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만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게 그냥 거기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열매 맺는 땅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심은 그대로 거두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은 그대로 거두는 그 땅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땅은 벼가 심겨지면 벼를 내고 쌀을 내고, 또 보리가 심겨지면 보리를 내고, 밀이 심겨졌으면 밀을 내고, 쭉정이가 심겨졌으면 아무것도 안 내고, 그렇잖아요. 피가 심겨졌으면
그냥 지만 자라고 나중에 그 추수할 때 되면 피만 이렇게 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는 남은 나머지 벼들은 전부 고개 숙이고 있는데 피만 이렇게 자라잖아요. 저 잘 몰랐어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실 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가서 할아버지가 이제 피 뽑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여름에 피를 뽑아요. 벼가 이렇게 파랗게 자라고 있을 때. 가을에 한번 갔었는데 피가 이렇게 자라는데 무럭무럭 벼가 자랄 때 할아버지 요즘은 피 안 뽑으세요? 요즘은 피 안 뽑는데요. 왜 안 뽑으세요? 피 뽑다가 뭐 벼까지 뽑을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벼와 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온다. 그럼 실제로 보니까 벼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대하는 반면에 피는 지 혼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 맺는 땅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어떤 솔직한, 정직한 그런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 근데 가라지가 심겨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사단이 와서 심어놓은 그 가라지가 있으면 그러면 또 그놈은 뭐 밀이나 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잘났다고 자라는 것이 바로 가라지다. 놀랍게도 작은 겨자씨, 누가 그냥 볼품없이 여기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겨자씨를 심어도 땅은 겨자를 낸다는 거죠.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결국은 심겨진 그대로 열매를 맺는 신실함, 그런 정직함이 바로 땅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가라지를 잔뜩 심어놓고 많이 심었어 라고 지금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왜 하늘나라의 곳간에 채울 벼가 밀이 보리가 자라지 않고 하나도 결실이 없는 이 쭉정이들만 저 가라지들만 피들만 내 밭에 가득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그 땅은 솔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보게 만들어요. 땅속에 심겨져 있을 때는, 그리고 그게 싹이 터가지고 겨우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커서 자라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그게 내가 이게 잘못 심었구나, 이거 내가 심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으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볼 때가 되는 거죠. 저희 집에 옛날에 작약을 그 화분에다 심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구근으로 이렇게 심잖아요. 구근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쯤 됐을 때 작약 중에 하나가 이만큼 자라더라고요. 다른 작약은 요만한데 얘만 이만큼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참, 그러니까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럼 이렇게 쳐다보니까 작약이 이렇게 삐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얘는 신기하게 얘는 이렇게 더 키가 크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얘가 더 높이 자라 있어요. 3년째 되는 애 걔가 작약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작약 구근 사이에 전혀 다른 씨앗인가 뭔가가 하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나무에 나무. 그걸로 제가 핸드폰으로 그 나무를 찍어, 네이버에 무슨 식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찍어와서 안 나오는 아주 잡스런 나무예요. 잡스런 나무. 그게 지 혼자 자라더라고요. 사람 키보다 높게 한 2.5m쯤 자랐어요. 그럼 내비뒀죠. 그냥 내비뒀는데 그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늘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땅이 소산을 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심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때에 결실을 이루신다. 우리 같은 농부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내가 영적인 농부가 되기로 했다고 한다면, 복음의 농부가 되기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실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에서 우리가 성경의 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에서 3주에 걸쳐서 사랑 한 주, 희락 한 주, 그다음에 화평 한 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희 집사람이 아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1시간 반이나 떠들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좀 탐색하고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하면 아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오늘은 그래서 좀 개관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 이 세 가지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그리고 저는 이 언어를 쓸 때 우리가 맺자라는 이야기를 좀 가급적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게 해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자칫 이 성령의 열매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내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들한테 괜히 막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래 정죄하죠.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했거늘 당신은 왜 사랑의 열매가 없어? 왜 당신은 기쁨의 열매가 없어? 왜 당신은 또 화평의 열매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사실 성령께서 내 안에 맺어주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맺으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뭐 다음번에 우리가 배우게 될 다음 달에 배우게 될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 제가 이제 이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놨는데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walk인데 walk 이제 뭐 걷다라는 뜻이죠. 네. 헬라어로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걷는다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걷는다라고 하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걷죠. 한 걸음 한 걸음 걷죠. 여러분 뭐 걷는데 말이죠. 한 걸음을 한 10m씩 뛰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보폭은 대체적으로는 1m를 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짧은 다리의 특성상 가능한 1m를 넘지 않습니다. 보폭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걸어도 뭐 빨리 걸어도 1m 내외로 이렇게 걸어가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목적하는 그곳, 목표로 하는 바 그곳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이 걷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서 우리가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만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가끔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걷는 것처럼 우리가 걷는 것처럼 그렇게 잔다리로 그래서 제 표현에 매일매일 일상에 아주 신실함으로
그다음에 영어 표현에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하거든요. 루틴이 있다라고 하는. 루틴이라는 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뭔가를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이 보통 루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고단하고 그렇게 해서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 지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떤 영적인 음행 가운데 빠지고 더러운 것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 호색하는 것 가운데 빠지고 또 관계 가운데에서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으로 이어지는 육체로의 어떤 노동,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 제 친구 집사님도 저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일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일만. 평소에는 뭐 나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분이 더러운 나를 멀리하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상으로 이어간다. 여러분 저는 그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자녀분들 계시죠? 자녀분들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친구하고 같이 가서 맛있는 불고기를 먹어. 그럼 무슨 생각해요? 아유 너 애들 좀 다음에 꼭 데리고 와서 애들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죠. 어떤 세상에 못된 엄마가 나 혼자 먹어야지. 절대로 그 녀석들을 줄 수 없어. 이렇게 하세요. 그죠?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라붙는 것처럼 당연히 따라붙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그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곳에 가거나 무엇을 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또 뭔가를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 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일상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근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내가 오늘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지금 현재적인 삶, 그것이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오늘의 삶이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오늘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전에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대로 내가 이루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자녀가 취직하게 될 거야. 꼭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만약에 있게 될 때 그런 기대감의 근거,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도, 근데 오늘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보아도 정말 아슬아슬 외줄타기 하는 것 같다. 외줄타기 하는 것 같다. 아니, 나는 4차선 왕복 평탄대로를 아주 좋은 차 끌고 지금 신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근데요, 제가 만나보는 분들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재산이 수조 원이 있다 해도, 자식이 한 10명쯤 있어서 늘 든든해도, 떵떵거리는 어떤 큰 집에 눌러 앉아서 살고 앉아 있어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말 가난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 자칫 넘어질 것 같다. 삑하면 잘못하면 옆으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우리가 팔복, 그 다음에 산상수훈 할 때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의 밥상에 그 음식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음식이 생산자로부터 유통자를 거쳐서 우리한테로 오기까지 누군가가 장난치지 않고 올라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배를 한 상자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달아.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딱 한마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드린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혹시 방송 보실라? 드린 분이 뭐라고, 하여튼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배를 딱 먹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설탕 주사 넣었다. 왜냐면 추석이 이번에 너무 빨라가지고 배가 이렇게 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한테 믿으세요. 그래도 어느 배밭은 좋았나 보지. 어느 배밭은 좋았나 보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조차도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음식을 사서 가서 이제 조제를 하려고 뒤에 딱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으면 당장 무슨 생각하세요? 의심하지 않으세요? 누가 여기다 무슨 장난을 치지는 않았을까? 네? 게를 사갖고 왔는데, 먹는 꽃게를 사갖고 왔는데 봤더니 거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거 같은 서해에서 잡히는 건데 왜 우리는 걔네들 거는 그게 의심할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거 왜 의심해요? 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져다가 밥상 위에다 올려놓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주 얇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월급 봉투, 노란 봉투, 왜 갱지같이 생긴 봉투에다가 겉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잔뜩 써 있는 거에다가 월급을 넣어갖고 이렇게 갖고 오셨거든요. 월급날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부터 하세요. 새벽기도부터. 그냥 그게 봉투로 오니까 옛날에 왜 버스 안에 소매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 월급 봉투가 제대로 제 손에 제 수중에 들어올 수 있게 주여. 저희 아버지가 가끔 당하신 일이 있었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단선적이고 아주 얇은 아주 thin line, 아주 얇은 선을 밟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인지 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네 인생 괜찮아. 너는 지금 대로를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레드선을 하는 거지.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눈으로 눈을 딱 떠가지고 제대로 우리 인생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지, 이 길을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거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요, 산상수훈의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밥상까지, 우리 주머니까지, 우리 월급이, 우리 밥상까지 우리가 먹는 게 제대로 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그만큼 불의하고, 세상은 그만큼 사실은 공명정대하지 않고 온갖 악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얄팍함과 불안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생존에 당신의 의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또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아버지의 땅으로부터 밀려나서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기까지 그가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지어 입히시기도 하시고, 야, 그러면 너 이 표식이라도 좀 가져가. 네가 이 표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를 해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7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할 때, 노아가 여러분 그 창세기 그 6장에 보시면 그 영어 표현에 이렇게 돼 있어요. Noah found a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선한 의지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것을 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햄, 은혜. 노아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고 계시는데 진노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습의 전부가 아닌 걸 노아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서둘러 만든 게 뭐예요? 방주죠. 방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좀 상상해요. 노아가 모든 암수의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고 혹시 누군가가 와서 방주의 문을 두들기고, 저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저도 이 방주를 좀 태워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가 좀 방주의 문을 열고 그를 태워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그 그레이스, 은혜를 보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끼치시려고, 진노 중에라도 그가 만일에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삶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간음하고 하는 그런 온갖 불손한 행태를 다 보이는 중에도, 그들이 이방 민족 여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간음하는 중에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 앞에서 예배를 지내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혹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와 오늘보다 더 나은 소망을,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조금의 이런 불손한,
조금의 이런 부정한, 조금의 이런 어떤 불의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것을 우리가 늘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 삶의 귀한 전제 조건을 세상 어디에 어떤 신에게, 혹은 어떤 물신에게,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게, 어떤 이데올로기에게, 혹은 어떤 돈에게, 세상의 어떤 것에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내가 앉으나 서나, 봉순화 연정 가사가 얘기하듯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상의 관계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나이 들면서 그 할머니들이 그런 습관 드시는 거, 특히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런 습관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왜? 앉아있다가 일어나실 때 무릎이 아프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일어나세요. 아이고 주여. 권사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러고 일어나세요. 뭐 아이고 부처님, 아니면 뭐 아이고 알라시니요, 뭐 이러고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면 아이고 뭐 기껏해야 아버지죠. 아이고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에 붙으시는 거죠. 내가 일어서나, 내가 앉으나, 내가 내 지금 하잘것없는 내 무릎의 힘으로, 내 허리의 힘으로 앉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 능력으로 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우리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그 이상하게 할아버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런 거 안 하시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일상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신실하게 적용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과 은혜로 지탱되고 안전하게 되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에 그분에 대한 경외감, 그분에 대한 경탄, 그분에 대한 어떤 뇌마디의 경탄, 혹은 그분에 대한 감사, 그것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 주에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 앞부분을 좀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쏟아놓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런 거죠. 이런 면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고 기쁨이고 또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신앙하는 일상 가운데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일을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에도 경험되고 체험되고 체득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얄팍함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은혜를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강력하게 제대로 드러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경험하고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이어서 기쁨과 화평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시편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맺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없냐, 우리 가운데 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지 않으시느냐, 간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경외심에 근거한 어떤 경탄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대체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권력으로 대체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그 쾌락으로 대체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돈으로 대체한다면, 돈에 대한 경외가, 권력에 대한 경외가, 혹은 쾌락에 대한 경외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기쁨, 돈으로 인한 평안, 이런 걸 누리게 되겠죠. 또 권력에 대한 사랑, 권력 안에서의 기쁨, 권력 안에서의 화평, 뭐 이런 걸 누리게 되겠죠. 쾌락 안에서의 사랑, 쾌락 안에서의 기쁨, 쾌락 안에서의 화평, 뭐 이런 걸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고 여기고, 우리가 이 시대의 우상숭배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대의 바알과 같은, 이 시대의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전제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런 쾌락적인 것들이 우리 삶의 기본 전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경외감, 그런 간증들.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내 월요일을, 내 화요일을, 내 수요일을, 내 목요일을, 내 금요일을, 내 토요일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이끌지 않고서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 참 감사한 일이야. 참 은혜로운 일이야.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3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늘 하나님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삶,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다.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렇게 일상을 신실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결실이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이고, 또 기쁨이라는 열매이고, 화평이라는,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love,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경으로 곁들여져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좀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카라입니다. 카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결국은 해피니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선물과 같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카라를, 제가 이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또 얘기하겠지만, 카리스, 즉 선물, 그 헬라어의 카리스와 유사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성서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아가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기쁨인 것이죠. 그런 기쁨이 충만한 자가 삶 가운데 화평이 있어요. 이 화평이 에이레네죠.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샬롬이 뭐예요? 샬롬은요, 저는 샬롬을 잘 표현하는 게 저는 바울이라고 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한 자리에도 처하고 낮은 자리에도 처하고, 하여튼 내가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보고 어려운 자리에도 처해보고 또 귀찮은 자리에도 처해봤는데,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의 삶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에이레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일상 가운데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 만나와 메추라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내가 참 편안해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 화평의 열매가 있는 거죠. 내가 참 편안하다. 주님께서 이 정도 주시는 것만으로도 난 참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리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와 하는 그런 경탄, 이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의 결실이 형성이 됩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족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평안이, 에이레네가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녁만 저렇게 얘기를 다 해놓고 다음 주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하시는. 다음 주에 사랑, 희락, 그 다음 주 희락, 화평,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이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공동체 가운데서 하는 것이고, 좀 공동체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공동체 가운데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떼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좀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나와 더불어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개괄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첫 시간 이렇게 진행했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여기 나가서, 네, 식사가 준비됐으니까 식사하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신앙으로 말미암은 결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하는 그것에 대한 귀한 막중한 사명,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막연한 책임감 가운데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 공동체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 풍성함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신앙 안에서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의 성경 공부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결실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귀한 결실을 맺고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맙습니다.